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학부모 간담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귀한 찬양,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시는 우리 심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아주 웅장하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참 미약하고 미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고사성어가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하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용두사미처럼 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가 덜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겨하는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거는요, 좀 용두사미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가령 탁구나 테니스 뭐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 동호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이거 운동 처음 시작하면서요, 뭐 라켓 구입하시고 옷 구입하시고 신발 구입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 국가대표 선수급처럼 구입하십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시들시들해지다가 뭐 라켓도 운동화도 어느 곳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면 취업 준비하거나 입시 준비하면서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하고요, 막 참고서 책 이런 거 막 이만큼씩 사다가 쌓아두고 겉에 몇 장 보다가 이것도 뭐 힘드네 하고 시들시들해지는 것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은 용두사미가 돼도요, 사실 뭐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 생기지 않아요. 구입한 장비들이 좀 아깝고 또 구입한 책들이 좀 아깝지만 뭐 도로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크게 지장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시작만 거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도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영혼을 책임지는 이 마음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제10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그곳에 처음 들린 곳은 빌립보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시기하고 혹은 질투하고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전하는 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못내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아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더 길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한 것은 3번에 걸쳐서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이 3번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헬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의 많은 헬라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였고, 또 이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족족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는데요, 그 집에 쳐들어오고 불량배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집을 다 뒤엎고 야손을 때리기도 하고, 혹은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법에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다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남쪽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쳐서 나옵니다. 야반도주하는 것으로 나와요. 밤중에 몰래 도망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이 뿌려지고 바울이 왜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바울이 성도들을 버려둔 것처럼 그들을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 이 사실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뒤에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책 잡히기 좋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일행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두고요, 그들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권위뿐만 아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도 그들이 이렇게 손상시키기로 작정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퍼뜨렸을 것 같아요. 바울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불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수많은 엉터리 교사들 중에 똑같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바라고 명예 바라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높임 받을 때는 우쭐하게 있다가 결국 두려워서 도망갔잖아. 바울이 어디 있어?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특별히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초신자들이거든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이 혼란되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은 비난 때문에 넋이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떠났으며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 말씀은요,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으로 2장, 3장이 하나로 묶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데살로니가 지역, 너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몇 가지 주제로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니? 특히 2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2장 7절에 보면 유모같이, 유모는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엄마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 라고 말할 뿐 아니라 2장 11절에는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다라고 그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내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내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하반부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애쓰는 줄 아니? 라고 밝히는 내용이요 2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뭐예요?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 마음은 거기 두고 왔다.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마음만은 다 떠난 게 아니야.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기회만 생기면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한 번, 두 번 계속 노력하는데 누가 막았다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 막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케어하는 것은 사단이 참 싫어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과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가로막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함께 멸망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함께하고 있던 디모데를 자기 대신해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표현을 쓰죠? 내가 참지 못해서 너에게 가고자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나 대신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교회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지?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표현이요 5절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2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 참다 못해서.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이 찐한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이 연민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막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30년 전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애하고 막 이럴 때 한참 막 보고 싶고 막 이럴 때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상황을 다 제껴놓고 막 보러 만나러 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비록 못 가지만 내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의 찐한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6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그들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온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시점의 상황부터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하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할렐루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이요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 그 신앙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이 우리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굳건히 잘 견디고 있더라, 잘 성장하고 있더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전히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를 가져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요 아마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참 힘들고 어렵게 전도를 해가지고 성도를 모셔왔어요. 이제 교회에 등록시키고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희한하게 막 주일 예배만 오라 그랬는데 금요 예배도 와요. 근데 막 금요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와요. 내가 막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막 받네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런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막 쑥쑥쑥쑥 성장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 그보다 흡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그 환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살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너희 소식 때문에 너희가 굳게 서 있다라는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이런 사랑, 이 교인들을 향한 연민,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바울은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영적인 아들을 대신 보내고 그런 표현들, 그런 애씀들을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실 뿐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을 낼 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좋아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좋아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럴 때 있죠.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왜 잠자는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뭉클하고 아이고 얘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지,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틋한 심령으로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만큼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강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보면 매장 그 강림을 언급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한 장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존재들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밤낮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 그 역경의 순간에도 늘 이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밤낮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 바울에게요 기쁨이고 또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해행전 365 전도주의를 맞아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가요 용두사미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는 것처럼 당장의 눈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복음 전도는 여러분 끝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설 때까지 늘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요
그런 애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진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2주가 끝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을 놓고 남은 2주간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요 뭐 보내시겠습니까? 선물 보내셔야 됩니다. 선물 보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감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작정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접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한 일꾼이 세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심여전도에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그리고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